계열보 종가파 최초람파 개화당 계기 천마 시화당 통계마을리 장화로 쇼 오마훈 변작으로 빼마시되고 예 일곱 번째 파란만장한 동시 화성 문답이 시작됐습니다. 질문하세요. 예, 스님. 도노점수, 점호점수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도노 점수 이런 게 있는데 사람들은 돈수와 도노 점수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8가지가 있는데 8가지 중에 2가지만 가지고 점호 점호부터 도노 도노까지 8가지가 있어요. 점호 점수 점호, 도노 점수 도노, 그 다음에 도노 돈수 도노 6가지인가?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은 2가지만 빼오르는데 도노 돈수냐 오르냐 도노 점수가 오르냐는 17살 때가 좋으냐 20살 때가 좋으냐 3살 때가 좋으냐하고 똑같은 거예요. 99.9%는 99.9%의 인간은 점호 점수 아니면 점수 점호예요. 근데 도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일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지만 제가 도노에도 대성기시론에 나오듯이 도노에도 최초의 도노가 있다. 그걸 각범부각이라고 하죠. 또는 각범부, 깨달았는데 범부자. 그래서 처음에 견성할 때 범부고, 그 다음에 쭉 한없이 가다가 성자가 되는 견성이 있는데 그걸 혈량이라고 그래요. 근데 처음부터 도노 점수할 때 성자가 되는 도노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현자가 되는 도노를 알 길이 없는 거죠. 처음부터 성자가 되는 도노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도노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반드시 비량견성해야 된다. 이 문제는 제가 내일 다시 티벳 게시의 스님들하고 게시의 스님 문답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처가 될 때 견성이 마지막 다른데 그게 바로 부처가 되는 순간 10지에서 11지 금강 유정으로 해서 12지 마지막 부처가 될 때 그때 부처가 되는 딱 순간에 일어나는 견성이 있어요. 그때 법신이 출현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법신견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법신견성이 있어요. 뭐 그 차이가 뭐냐는 내일 스님 오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세요. 예, 스님. 아라는 소멸되지 않고요. 범부들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리불 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이십니까? 예, 식이 소멸되는 원인이 없다. 시라는 것은 소멸되는 원인이 없고 육도 윤회를 돌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자사고로 죽어도 또 태어나죠. 그래서 식이 끊어지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범부든 아라한이든 부처님이든 소멸되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공식이다 집어넣으면은 사리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사리불 존자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리불 존자가 돌아가신다 하는 것도 거친 몸을 벗는 거잖아요. 거친 몸을 벗고 해도 사리불 존자로서 그 부처가 될 때까지 또 부처가 되고 나서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면 사리불 존자라는 것은 개인이냐 개인이 아니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깨치면은 2가지 면이 있어요. 개인이다 그러면 개인이라는 독립적인 주체가 있기 때문에 틀리는 거야. 개인이 아니다 그러면 단견에 떨어지는 거야. 인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인과와 공성이 하나에서 만나서 개인이면서도 개인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면서도 개인이다. 즉 뭔 말이냐면
개별성으로 수많은 부처님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인과도 있고 개인성이 있다. 그러나 그 개인성 자체는 개별성 자체는 주체가 없다. 주체가 없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리불은 다음 생에 사리불 무험을 받지만 깨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별성이라는 것은 자성으로서는 속죄로서는 있지만 자성으로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아는 게 견성이에요. 견성이 특별한 게라고 생각하는데 견성을 특별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이거 자세히 알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개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진죄와 속죄가 하나로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 이야기야.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진죄와 속죄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게 견성이다. 그래서 진죄와 속죄, 이죄를 모르면 절대로 견성을 못한다. 이죄의 뜻을 모르면 절대로 견성을 못한다. 이죄라는 것은 진죄와 속죄다 이거야. 그러면 진죄와 속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양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양변을 모르면 견성을 못한다. 양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양변, 즉 속죄로서는 속죄와 진죄가 속죄로서만 있는다면 상변에 떨어지는 거예요. 진죄 쪽에 치우치게 되면 단변에 떨어지는 거예요. 없는 거 공한 것에 떨어지면 단변에 너무 그쪽으로 가면 공에 떨어진다고 하죠. 단변이에요. 너무 있는 거 윤회적인 그 범부들이 보는 속죄적으로 사람이 살아있구나 밥을 먹는구나 죽고 사는구나 이런 속죄에 너무 의지하게 되면 상변에 떨어지는 거예요. 상변이면서 단변 상변이면서도 항상 그 무자성이라는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자성은 진죄고 세속적으로는 속죄고 이 속죄와 진죄가 항상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 이걸 확인하는 걸 뭐라고 그래? 견성이다 그래요. 이런 확인하는 견성이 없이 바로 성자 견성을 한다. 그것은 그 사람이 기초 이론을 모르거나 말실수한 거예요. 이것은 100% 어김없는 사실인데 내일 아침에 다시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체가 성품이 나툼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일체가 성품의 나툼이다라는 말은 수많은 경전이나 논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일체가 성품의 나툼이라는 것은 성품 자체를 참나처럼 근원처럼 누가 그 원리스 하나임 근원적인 하나 원리스라고 영어로 표현하던데 니스라는 것은 명사형이죠. 그러니까 하나단 말이에요. 원 일체가 원이다 이거야. 일체가 하나이다. 하나인 근원 자리에서 나왔다. 근데 내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일체가 성품에서 나온다는 것은 일체가 근원적인 그 무에서 나왔다. 부처도 그것에 나왔다. 성품 자리에서 나왔다. 부처도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외도 이론이다. 상키아 이론이나 주로 이제 아무튼 외도 이론이다. 외도에서는 일체가 근원적인 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성품이라고 이름을 바꿔도 그것은 성품이 아니야. 일체가 성품에서 절대 나올 수는 없다는 거. 내가 여러 번 말했죠. 제 강의를 들어보면 알아요. 일체가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품이 무자성인데 무자성을 바탕으로 이 우주가 현현하는 거다. 응? 프라이하이트 이건 독일어인데 이거는 얼굴은 안 보여지는데 독일 사람 같아요. 프라이하이트 왜냐하면 내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조금 배웠거든. 1년 동안 대학교에서도 교양과정에서 독일어를 배웠는데 잘 몰라요. 근데 프라이하이트라는 이 단어는 독일이야. 독일서 보는가 봐. 독일이세요? 프라이하이트 독일이세요? 마이크 안 켜져? 또 질문? 지금 람님에서 나오는 그 구멍난 항아리에는 물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알기도 힘들고 실제적으로는 더 힘든데 구멍난 항아리가 우리가 아무리 커다란 항아리라도 집채만한 항아리라도 중간이나 밑바닥에 구멍이 뚫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은 그 물이 다 없어. 왜 그래? 다 흘러 빠져버리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밑바닥이나 이런데 조금 높은데 구멍 난 건 좀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물이 차니까. 근데 밑바닥에 구멍이 난 것은 기초부터 안 된 거야 이거. 그래서 밑바닥이나 이런데 구멍이 뚫리는 항아리는 물을 채울 수가 없어. 구멍 뚫리는 남님에 나오는 구멍 뚫린 항아리, 깨진 항아리의 비유는 아집을 말하는 거야. 악연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부가 옳은 것이다. 세속적으로도 옳아야 되고, 만약에 어떤 관념이 있는데 그 외도들은 이상한 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런 또는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계를 지켜야 해탈한다고 그러면 외도들은 개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올바른 계율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는 중생들은 이건 옳다. 차 마시는 사람은 차는 죽어도 마셔야 돼. 공부하면서 차를 좋아하니까. 차 마시는 것은 너무 해치는 것도 아니고 피를 맑게 해주고 정신을 맑게 해주잖아요. 근데 차 마시는 사람이 나는 녹차나 홍차나 무슨 모이차나 또 여러가지 과일차 꽃차가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꽃차인데 아프리카 그 새빨간 차를 좋아하는데 꼭 그 차를 마셔야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거 많죠. 그 다음에 기공하는 사람들은 기공을 해야만이 안 하면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견해가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스승이 된 사람한테는 스승은 절대로 욕을 하면 안 된다. 다 좋은데 그 사람 욕을 하면 난 그 사람 바로 버릴 거야. 스승으로 삼아놓고도 욕하면 바로 버리는 거야. 그런다든가. 그 다음에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나름대로 정한 거예요. 그런 자기 나름대로 정한 거 있잖아요. 그것이 있으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걸 정하는 그 자체의 뒤에가 뭐가 있어? 아집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면은 뭐 해야 된다. 가르치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공부할 때 이것은 괜찮다. 이것은 괜찮다고 스스로 정하잖아요. 스스로 정한 것이 있으면은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죽어도 차 마셔야 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죽어도 등산을 가야 됩니다. 저는 하루에 30분씩 죽어도 기공은 해야 됩니다. 요가는 죽어도 해야 됩니다. 등등 죽어도 뭐는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 그런 것을 못 버리는 사람, 나는 공부할 때 꼭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또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길어요. 이게 이제 티베트에서 셴옌텐추라 해가지고 스승을 선택하고 스승 모시는 법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람님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부딪히면 그런 것 때문에 트러블이 많이 생기죠. 그것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로 이게 깊이 들어가면 거기서 공부가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선생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다 좋은데 선생님은 옷은 좀 깨끗이 갈아입고 다니면 제가 완벽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선생님은 100% 완벽해. 근데 스님은 옷을 2달에 한 번밖에 안 빠는데 그것만 하시면 스님 완벽합니다. 라든지 스님은 다 좋은데 걸을 때 너무 이상하게 걷는다든지 또는 스님은 뭐 밥 먹을 때 너무 이상하게 먹는다든지 다 좋은데 뭐 하나씩 있잖아요. 작은 거. 스님은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고치십시오 하는 거. 그런 거 지적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은 공부 못해요. 스승의 음을 보는 사람은 공부 못한다. 람님 책에 나와 있어요. 또 다른 질문 하세요. 예수님, 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선즉불심 하면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고 하는데 만약 선이 선정 즉 불심하면 선하고 선정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을 줄이면 선이에요. 근데 제가 그 발음을 단어를 잘못해가 선적불심하니까네 선적불심하면 안 된다 하면서 선적불심이다 하면서 그걸 선하고 선정하고 차이가 많은가 싶어가지고요. 선정을 줄여서 선이라고 그래. 예. 근데 이제 선에도 선정이 있고 선나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선정이 있고 선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선정바람일 그러잖아. 예, 선정바람일 간에. 근데 선적불심 할 때는 선정불심이 아니고 선하고 선정하고 완전히 다르다면서 욕하더라고요.
그런 유치한 질문은 여기서 좀 안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말이 있어요. 선과 교가 있잖아. 예. 선은 불심이고 교는 불언이다, 이 말이 있어요. 그 이야기인데,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서산대사님 말씀인데, 그 말씀도 교리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아요. 육바라밀에 관한 모든 말이 다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교지요. 그럼 교는 불로 맞아요. 그러나 선이 불심은 아니죠. 불심은 선에도 있고 유래도 있고 또 해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크게 조계종 이런 데서는 선과 교를 나누니까, 그러면 선은 수행하는 것은 마음을 수행하는 거고 교는 이론을 수행하는 거다, 이렇게 나누는 거지, 선 자체가 수행 체계를 다 말하는 건 아니죠. 육바라밀 중에 선 하나가 어떻게 수행 체계를 다 해요? 참회, 인욕, 보시, 계율, 선정, 지혜, 육바라밀과 참회가 전부 다 이런 수행이고, 그 티베트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은 룽기 댐바와 똑비 댐바가 있어요. 룽기 댐바는 교설이야, 교설. 그러나 그렇게 나누는 게 좋지 않고 오리지널로 나눠야 돼. 이 부처님의 말씀은 선과 교로 나누는 게 그건 아니고, 그보다 더 정확하게 오리지널로 나누면 룽기 댐바와 똑비 댐바가 있다. 룽기 댐바는 부처님의 84,000 교설, 이걸 룽비 댐바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똑비 댐바 그러면 실제 그 교설을 바탕으로 수행을 증득해 가는 과정인데, 똑비 댐바는 뭐냐? 개정해,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선정이 마음이라 그러면 이 정에 들어가는 것만이 부처님의 마음 수행은 아니에요. 개도 부처님의 마음을 닦는 거고, 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있어요. 그래서 사막은 똑비댐바다. 증득에 가는 수행은 똑배댐바. 부처님의 모든 부처님의 교리는 교법은 두 개밖에 없다. 룽기댐바, 똑배댐바. 이런 한글은, 이런 티베트어는 이 말 그대로 한국말로 알아놔야 돼. 춘자님께서 룽기댐바, 똑비댐바 그러면 교설, 그 다음에 실제로 증대가는 수행하는. 그래서 불교에는 랍숨이 있어요. 숨. 실제로 수행에 들어갈 때는 이 세 가지를 닦는데, 이것이 개정해. 개정해는 사막을 닦는 것을 똑비댐바, 실제로 수행을 증대해 가는 딱 과정. 그 다음에 룽기댐바는 실제로 부처님의 교설을 완벽히 이해하는 과정. 그래서 룽기댐바를 통해서 문이 되는 거예요. 문사수에서 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문을 닦아서 해를 닦는 방법까지 다 나오고, 실제로 수행에는 이제 문사수가 있는데 수행에는 개정해를 닦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나누자면 교설과 실제로 수행하는 사막으로 나눠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선과 교로 나누면은 거기에 지혜도 빠지고 계율도 빠지잖아. 별로 정확한 건 아니에요. 예, 세 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선적 불심, 교적 불어, 그만하세요. 됐어. 율적 불행. 예, 그렇게 세 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그것도 부족한 거야. 내가 다 말했죠.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서 똑비댐바에 개정해가 있다. 그렇게 아시면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중국서 이렇게 들어온 것은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다음 예수님, 카팔라하고 마하연 선사의 견해에 있어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혹시 있을까요? 까말라 신라 연하게 존재하고 마하연 선사가 공통점이 있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동국대에서 연하계 선사가 지고 마하연 선사가 오히려 이겼다는 그 도낭 문서, 그 무슨 정리론이죠? 정리론도 나와 있고. 그런데 근데 육조 현행대사 당시 이미 제자 중에 신회가 이미 육조 현행대사한테 욕설을 많이 먹었죠. 육조 현행대사부터 이미 욕을 먹은 제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 제자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교세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회의 제자 중에 하나가 마하연이 티벳에 가서 완전히 티벳을 그냥 어지러 때려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쌈의 대논쟁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하택종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마조 선사의 홍주종하고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마조가 틀린 게 아니면 하택이 틀린 거야. 네. 그리고 그 하택종에서 한국에 알려진 가장 유명한 선사는 규봉종밀. 그 규봉종밀의 도서라는 책이 우리 강원의 주 교재로 선택되어 있다. 한국 불교가
규봉정밀의 도서가 얼마나 마하연의 이론과 비슷하며 거의 똑같으며 잘못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강원에서 해방 이후 내가 알기로 한 50년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 도서를.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수행 방법을 다 나눠놨는데 그게 규봉정밀의 이론이에요. 근데 그것에 보면은 이제 그게 틀린 거예요. 마하연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하연 이론하고 이게 이야기에 중요한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택 신해하고 뭐가 비슷하냐? 밀교도 힌두교하고 티베트 밀교하고 겉으로는 비슷해요. 기맥 수행은 비슷해. 그러나 기본 수행이 다 다르고 삼귀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는 불교고 하나는 힌두교잖아. 힌두교 믿는 사람하고 불교 믿는 사람하고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 사람인 건 똑같아. 근데 닦는 법은 다 다르지. 힌두교는 삼귀가 없고 공성이 없고 모리심이 없어요. 뿌리가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리는 거야. 사람이라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 불자가 있고 불자 아닌 게 있잖아. 그래서 연화계 선사와 그 마하연 선사의 공통점이 있느냐? 그러면 뭐 사람이다. 같은 법을 수행하는 사람은 똑같지만 그것은 외도의 학설이라 해가지고 그 티베트에서 삼미의 대논쟁 이후에 그 수행을 닦는 사람은 국법으로 처벌하겠다고 공고가 나갔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동국대에서 아니다. 마하연이 훨씬 더 옳을 수가 있다라고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다른 질문 하세요. 선생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질문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공성에 관한 본문을 듣다 보니까 공성은 고정관념을 버리는 과정이라고 들었는데요. 뭐 어떤 소리와 모양에는 소리와 모양을 접촉했을 경우에 있는 그대로를 보면은 원래 그 이름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인데 모든 건 상호 의존해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인데 실체도 없고 근데 이 고정관념 어쩔 때는 고유할 때는 고정관념이 없는데 사람과 대화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감정과 생각으로 끌려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좋지 못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말을 하게 되고 그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고정관념이 없는 게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럼 가만히 있을 때 누가 생각이 있어요? 가만히 있을 때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을 때는 고정관념이 없다가 아니고 가만히 있을 때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고정관념은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갖고 딱 아집과 누가 나를 건들지 않은가 하고 딱 있는 거야. 이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없는 게 아니고 아집을 들고 가만히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해봐라고 속에서 이렇게 아집이 있는 거야. 또아래를 들고. 근데 그게 고정관념이 없는 게 아니고 경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탁 건들면은 바로 준비되다는 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없는 게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 가만히 있을 때 그 꿍하고 나라는 그놈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질문 하세요. 네. 저기 색수상 행식 중에서 특히 식도 그 전식에 의존한다고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생각하고 느끼게 하면서 꼭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그럴 때 그 관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생각이 누가 없다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것처럼 이를테면 느끼게 하면서 그렇게 꼭 뒤에서 조정하는 것처럼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식이. 생각의 배후에 식의 배후에 뭐가 있는 것 같다. 네. 그죠? 예. 식의 배후에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배후에 뭐가 있는 것 같다. 그게 외도 이론이죠. 일체 모든 몸과 마음의 배후에 근원적인 내가 있는 거야. 이게 참나 이론이죠. 이게 아뚜만 이론이잖아.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배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있는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주재하니까 몸과 마음을 주재한다면 몸과 마음을 주재하는 놈이 당연히 있어야 돼. 이게 세속적인 상식이에요. 누구나 이 세속적인 상식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것을 깰 사람이 안 나온다. 백천만 억명이 수행을 해도 이것을 깰 사람이 안 나와. 그러나 부처님이 오시면서 그 일체 생각과 나를 조종하는 그 나라는 것이 연필을 들면
물컵을 들면 물컵을 드는 사람이 있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 물컵을 들면 물컵을 드는 사람이 있듯이 생각을 하면 생각하는 자가 따로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체 범부의 소견이다. 근데 부처님께서 물건을 들 때 물건을 다루는 사람이 있지만 생각을 할 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명이다 그랬어요. 그 무명을 깨는 게 바로 지혜를 닦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을 드는 놈이 없느냐? 아니죠. 물건을 드는 놈에 의존해서만 물건을 드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예. 똑같은 물건을 봐도 이렇게 틀린 거예요. 물건을 드는 손이 있느냐 그럴 때 물건을 드는 손은 컵을 드는 손은 컵에 의존해서만 컵을 드는 손이 있다. 즉 생각의 배후에는 그 생각에 의존해서만 배후가 동시에 현현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견성해요. 신문하세요. 어렵죠? 저 눈 깜박깜박 하는 사람이 있네. 못 알아들어가지고. 응? 나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질문해요. 님, 예. 십바람일에서 육바람일, 방편, 월력, 력, 지 이렇게 해가지고 십바람일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력에서 14무예력을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요. 14무예력. 14무예력? 네. 14무예력하고 10바람일은 초지부터 10지까지 각 지마다 바람일이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응? 14무예력은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은 이것하고는 다른 면에서 본 부처님의 14가지 힘이 있는 거죠. 그죠? 14무예력이요? 10무예력이야? 14무예력. 그래요? 방편, 월력, 력에서 지하고 네 가지 중에서 력의 그 소개가 14무예력이라고 이렇게 제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확실하게 확실한 것도 없고 거기에 보면은 무슨 무예력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 힘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걸 뭐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그거 그대로 있는 거야 그냥. 중요한 것은 내가 저기 올라가면 뭐가 있는지가 아니고 거기를 가는 과정이 지금 중요하다. 지금은 육바라밀을 하는 그 기초적인 기초 교리, 불지에 가면 뭐뭐 있다 이런 것도 물론 다 배워요. 파르친에서 현관 장엄단에서 불지에 가면 뭐뭐 이런다고 다 배워요. 근데 그런 것들은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나는 그 항목을 보면은 바로 읽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건 누구나 알 수 있잖아. 질문할 필요는 없죠. 또 일단 초지부터 가. 아니 초지는 그만두고 견성부터 하셔. 그런 또 그 1시간도 길어서 2번으로 나눠서 하기로 했어요. 제가 1부를 마치겠습니다.